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도쿄를 무대로 하고 태국의 방콕을 무대로 하고 또 한국을 무대로 한 그런 영화죠. 거기엔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폭력, 강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죠. 사실 그것들이 요즘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건들, 성경의 메시지들과 동떨어져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짧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지만 하박국서를 묵상하면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1장은 하박국이 염려하며 의심 중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지고 있어요. 그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 속에서 하박국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2장에 가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자기가 기다리고 지켜보겠다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무관심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던 하박국이 이제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아마 지금까지 저의 삶을 통틀어 말한다면 더 이상 목사하면 안 됩니다. 저의 생각이나 말이나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 어시어런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의 영광, 회사의 영광, 나라의 영광, 그런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음주에 빠져 있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호랑방탕할 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14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그걸
이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20절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가정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개인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나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남과 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발견할 때만이.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하박국. 이제는 영적인 골짜기,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골짜기로부터 튀어나와서 여기 3장에 가보니까 높은 곳에 오릅니다. 이제는 산의 정상,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3장에 보면요,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이란 말은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삶, 낙심하는 삶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올라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다시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태도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됩니다. 어떤 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박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하나님을 높이는 하박국,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이 3장에 보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기도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여기에 3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오롯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여러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터져 나오는 시적인 표현, 너무 감동이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기도.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을 때 정말 감격이 있을 때 박수가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스러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왔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자 두려웠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오르는 걸 보았을 때 하박국이 놀랬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사도 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박국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다 보니까 두려워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거기에 다만 하기서 구원하소서 말했던 그러한 방콕이나 도쿄나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인천이나 말할 것 없이 거기에는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매춘과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었을 때 그 영화 제목 하나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다만 하기서 구원하소서. 요즘 같은 세상은 말해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하기서 구원하소서. 오늘 하박국은 그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부응이란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하실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속도를 내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거나 바빌론 나라를 보거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을 보거나 저 북한 땅을 보거나, 왜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왔다 다시 탈북을 합니까? 다시 북쪽으로 가버립니까? 한국에 와서 몹쓸 짓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런 차별을 받잖아요. 미국에 가도 차별이 있고요. 유럽에 가도 차별이 있고요. 일본에 가도 있고요. 차별받아요. 근데 저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땅을 멸하시려면 멸하실 수 있어요. 하박국이 본다면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2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아이가 죽고 왕이 눈을 뽑히고, 바빌론의 왕이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왕을 데려갈 때 눈을 뽑아버렸어요. 산모들의 배를 갈라서 애를 죽였다고요. 그런 비참한 일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70년 동안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빨리 수년 내라도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부적으로 막 무너지고 외부적으로 주저앉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적인 기억을 되찾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기 떠는 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박국 여기 3장 3절 이하의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라.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리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해라.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요,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과거에도 영광이 있었던 하나님, 오늘도 영광이십니다. 과거에도 은혜 있었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이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앞으로도 구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문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부터네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건 자기 내부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내부가 무너져 내릴 때가 있잖아요. 내부가. 여러분과 제가 막 내 안에 소망, 내 안에 의지했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에 오늘 암수술하셨어요. 참 믿음 좋으시고 아주 모험적인 목사님이신데 암수술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누구에나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소, 양 이런 것들은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외적인 것들이 무너졌다는 걸 말해요. 요즘으로 바꿔 말한다면 주식시장이 폭락했어. 여러분들이 막 주식 많이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즘 미국 주식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 주식이며 뭐 사잖아요. 근데 그 주식 시장이, 그 주식이 휘조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국의 아줌마들도 미국 주식을 살 정도면 그건 이미 주식 휘조각이 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주장에 하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이 찾아와서 미국 주식들이 휘조각이 돼버렸어요.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식량을 살 수도 없어. 20kg에 46,000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요즘도. 제일 싼 쌀. 20kg 46,900원이면 저 식재료 마트 같은 데 가서 제일 싼 쌀 46,900원에 살 수 있어. 이번 주에 제가 한번 그렇게 사봤어요. 값비싼 맛있는 쌀은 5만 원을 넘어야 돼. 6만 원 돈 가까이 돼. 근데 이런 쌀을 구할 수가 없어.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왜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그럴 때 하박국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19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부적인 것이 다 사라져도, 환경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저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개인의 삶을 보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구원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